예수께서 첫 번째 사역에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인 활복의 첫 번째가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의미의 가난함이었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이 애통, 펜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가난한데, 죄로 인해서 전적 무능한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애통하는 자, 그런 의미가 바로 두 번째 애통하는 자입니다. 칼뱅은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단지 개인의 불행을 인하여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는 경건한 마음의 통회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속적인 결핍으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 영적인 결핍으로 인한 슬픔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주로 세련된 생활을 좋아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심지어 집에서 먼데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몇십 분 혹은 몇 시간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작은 교회들에는 없는 다양한 서비스들 때문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교회가 제공해주는 편리성, 쾌적함,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네임밸류, 즉 교회 이름,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 조그만 교회에 다녀요.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를 다니면 강남에 있는 어디 교회 다닙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이름의 가치, 그것들이 큰 교회를 선택하는 우선적인 고려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정상 작은 교회를 다녀도 자녀에게는 큰 교회로 다니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에 가면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 그 교회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여서 활성화시켰던 것이 소위 클럽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클럽 모임들을 교회 안에 만들었습니다. 볼링 클럽, 테니스 클럽, 또 기업가들의 모임, 젊은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그 외에도 사정의 상황에 어울리는 그런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그 모임에 가입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것이 큰 교회가 되게 한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대형 교회에 나가면서 자신이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나라 교회들도 이런 교회 운영을 배워서 적용하면서 사람들을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흡연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교회에 오도록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애완견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강아지 또 고양이를 데리고 와도 예배 시간 동안 따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클럽, 그런 모임,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구질구질하지 않고 세련된 그런 시스템, 그런 세련된 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그 선호에 교회가 빠르게 발맞추어서 큰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에서 감정적으로 격려를 받고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아프고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환경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꾸며지게 되고 심지어는 예배 순서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올바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그들의 시간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환경적인 여건과 감정을 배려해서 예배의 순서들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지함, 깊은 생각, 또 눈물의 카타르시스를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쇼츠나 먹방이나 유튜브 같은 것이 유행하게 된 이유입니다. 또 그것에 움직이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하고 또 그것을 만들고 또 만든 것을 또 따라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그저 웃고 즐기고 그런 삶을 살기만을 원합니다. 깊은 생각을 애초부터 차단해버립니다. 진지한 상황을 애초부터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기쁨과 즐거움, 위안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인가? 물론 아니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감사와 찬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회와 용서가 있어야 하고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영혼의 먹여주심과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용서하심과 영혼의 배부름에 대한 찬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예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저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이리저리 꾸미고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이 편하고 좋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원활하고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예전이 짜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기쁨과 즐거움, 위로와 평안은 참된 예배의 결과물인 것이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타 종교들의 예배와 오늘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차별점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의 예배는 내 감정이 기쁨을 얻고 위안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평안이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이것이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 결과물, 즐거움, 기쁨, 위로와 평안은 즐거운 음악을, 찬양을 열심히 불러서 뜨겁게 기도를 해서 또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해서 짧은 시간 들여서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물,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물은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라는 그릇을 내밀 때 담겨지는 것입니다. 애통함의 그릇.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그 절실함을, 그 애통함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예전과 순서를 통해서 내밀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그 애통함의 그릇에 내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담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예배만 아니라 신자의 삶에서도 애통함이 복의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수시로 죄에 굴복당하고 마는 자신의 무능력을 자각하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은혜의 절대성 등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회개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애통함을 가진 자가 공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주일이 오고 빨리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그 예배가 진정으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함의 그릇이 없이 그저 내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되겠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위안과 위로와 안정과 즐거움과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라고 요구만 한다면 그 예배는 물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허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깊이 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혼자 예배하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필요성, 그것을 절실하게 가지지 못하는 것은 이 애통함이 삶에서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예배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날 첫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이라고 자부를 하지만 그 신앙이 직장에서 또 삶 속에서 전혀 발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위로의 복을 받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분명 과거보다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삽니다. 하지만 그와 비례해 스트레스도 수십 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쾌락으로 풀고 먹는 걸로 푼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남을 괴롭히는 갑질로 풀기도 하고 심지어는 묻지마 분노 같은 식으로도 스트레스를 풉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스트레스가 전혀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정신질환이 이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와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과 무능을 깨달아서 나오는
진지한 애통의 마음 그릇에 담기는 것입니다. 애통의 마음, 이 마음의 그릇이 없으면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애통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애통에 대한 답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인데 오늘날 신자들에게 애통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가 인간의 영적 무능에 대해서, 영적 부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런 걸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복받는 말로,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하면 좋은 효과가 난다. 한때 교회 안에 유행되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형통만을 교회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고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을지가 온통 교회의 관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단 사이비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고,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음지에서만 활동하다가 이제 양지로 나오게 된 이유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정통 교회들과 그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향하는 바가 똑같기 때문에. 교회도 목적이 같고 이단 사이비들도 목적이 결국은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은 구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버젓이 양지로 나와서 이제는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갈급에 처한 이들에게 교회가 소금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위로받는다. 위로받는다, 이 단어는 미래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성해서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취해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참된 위로는 사람 속에서 나오지 않고 세상의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위안이나 심적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또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 위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있고 장차 완전히 실현될 위로입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결국에는 완성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서 진정한 위로를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앞에 두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 위로,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가가 그 당시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던 신자들, 위로를 받을 길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 요리문답을 작성한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일문에 놓아야 될까? 그 고민을 아마도 많이 했을 텐데 첫 번째로 위로를 두었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핍박과 이 고통과 어려움과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소망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답하기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진정한 위로는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당시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물론 내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신앙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내일도 모레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견딥시다, 참아냅시다, 이겨냅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불신을 막론하 사람들의 육신과 영혼은 위로를 갈망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위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심적인 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해결책으로 교회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가 있음을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세상적 방식들의 진정한 위로와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은 그 역할을 발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참되고 진정한 위로를 말하도록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그것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외면한 채 세상의 가치를 마치 교회의 사명인 양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바른 길로, 참된 위로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해야 될 그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세속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적 가난함, 그럼에도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에 좌절하여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며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미는 나의 애통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기를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기도합니다.